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 신약 성경 359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이며 신약 성경 359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단히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 좋은 언약의 은혜, 더 좋은 언약의 은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하나님은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온전하고 합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창조의 세계를 충만한 감사로 경험하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더 좋은 언약의 풍성한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더 좋은 은혜의 언약을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예수,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 예수를 중심으로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계속 이어져 온 말씀을 정리해서 레위 계통 제사장과 다른 형태의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첫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나옵니다. 이후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권과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약속을 비롯하여,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나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등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맹세는 하나님 편에서의 다짐이지만 언약 백성과 우리에게는 그분의 행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강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자신을 걸고 맹세하였으니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22절,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정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23절,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24절,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제사장 직분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구히 제사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26절,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고 순진하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는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씻고 구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실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8절,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는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반면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씻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려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소망이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한계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허물고 온전하고 합당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실패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전하고 험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우님들의 주위에 구제와 전도의 대상이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용기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영구히 우리를 위해 중재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의 구원과 구제를 위해 더 좋은 언약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담대히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영구히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 늘 찬송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은혜 되게 하는 길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음에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망각과 폐역의 길을 걸었던 옛 이스라엘의 길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을 구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값없이 주어진 더 좋은 언약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